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좀 약하신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삶이 완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져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불만 제로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새 줄어들었네요. 네.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삶에 만족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그 삶의 만족을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세상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질 겁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질문은 얼만큼 가져야 만족이 될까라는 겁니다. 좋은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로서 상상하는 그런 완벽한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완벽한 자녀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에게는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기대하는 게 많은데 정말 내 자신이 부모로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만족감을 누리면서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게 매일매일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삶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것에 만족을 한다면 만족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항상 불만투성일 겁니다. 제가요, 지금도 젊어요. 그런데 좀 더 젊었을 때, 청년 때 이제 총각 시절에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정말 군대도 제가 안 갔다 왔는데요. 이 이민자로 살아서 군복처럼 다려서 셔츠를 입었어요. 줄을 쫙 잡아가지고. 그래서 청바지를 입으면 무릎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청바지까지도 줄을 잡아서 입었습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 말이죠. 지금 나이가 들고 아이들을 키우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느끼면서 이제는 대충 입어요. 네. 여러분들이 멀리 계시니까 숨겨서 잘 안 보이시지만 예전에는 그걸 제가 용납을 못했어요. 그런 옷을 입는다는 걸. 아버님이 너무 깔끔하시고 그래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림질을 결혼 전부터 했고 그래서 다림질을 제 와이프보다 잘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다림질을 해요. 근데 게을러져서 거의 안 해요, 이제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거요, 만족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고민하다 보면 별거 아닌 것에 만족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그런데 참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냥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만투성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데도 참 날마다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고, 가진 것도 없는데 정말 필요한 것도 많은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 살면서 완전한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만족과 기쁨을 세상 속에서 찾는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하지만 제 말이 아니고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의 것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이거죠. 헛되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가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착한 목사입니다. 답을 벌써 다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저의 삶을 돌아보셔서 그런 게 아니고 솔로몬의 삶을 바라볼 때 그가 너무나도 지혜롭고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돈이요 인생에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별로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다 가져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권력이요? 저와 여러분 같이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 권력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건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안 가져봤으니까요. 근데 솔로몬 왕이 권력을 가져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행복하지 않더라. 기쁘지 않더라. 돈을 가져봐도 그렇더라.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죠. 왜요? 다 가져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솔로몬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그 당대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지혜로웠느냐? 열왕기상 4장 32절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참 음악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이더라. 한 가지만 잘했다면 뭐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위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잠언을요 3,000가지를 말했고요, 노래를 1,005편이나 지었고요, 초목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다 알고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물고기 모든 것을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가 너무나도 뛰어나가지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글입니다. 구글만 찾아보면 모든 답이 나오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구글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면 얘기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지혜를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와서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그가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놀래갖고 너무 감탄해서 돌아갑니다. 정말 지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구글에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얼마나 자산을 갖고 있었냐? 2.2조 원. 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래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백업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그 당시에 많은 땅을 다스렸고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요 매년마다 25톤의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25톤의 돈이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한 64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또 다른 조공들이 많이 있었겠죠. 금만 벌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궁정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순금이었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은지 은은요 그 당시에 그냥 돌같이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가 아프세요? 야, 그 55톤 다 필요 없고 뭐 둘 데도 없고 그죠? 1톤도 필요 없고 금덩어리 하나만 줘도 난 행복하겠다. 지금 오늘 금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그것을 다 가졌는데 노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참 의아한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해집니다. 그가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따지기 전에요 먼저 어떻게 그럼 그가 그런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누렸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겁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이여 기브온에 올라가서 기브온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야 너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립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백성을 어떻게 제가 재판하겠습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옳거니 잘됐다, 참 착하다, 너무 기뻐하셔서 그에게 그 외의 모든 복도 허락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참 겸손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겸손은요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못합니다가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어떻게 해요? 말이 어느래서요? 절대 못해.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제 힘으로 능력으로 제 지혜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겸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 참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쳤던 그 눈먼 자들 같은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 6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 아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행하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가 역대하 9장 22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세상에 큰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호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인데,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지혜를 가졌고요, 물질을 가졌고요, 권세를 가졌고요, 종들도 가졌고요,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복이 헛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는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어때요? 어렸을 때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지식이 쌓여져 가고 나의 경험이 쌓여져 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던 그 눈빛이 이제는 점점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지. 나니까 이 정도 했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것을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전도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미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수고도 헛되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가게 될 텐데 내가 이제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루어놨던 이것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내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왕이 될 자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누리고 더 큰 것을 이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셔서 이것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나중심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들으시고 이루어셨던 이것들이 내가 한 것으로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며 만들어온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선하심이 아름답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깝다, 어찌할꼬, 다음 왕이 이거 다 망하면 무슨 의미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헌신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것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더 세워가지 못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이 없다면 참 안타깝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영광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대화 가운데 삶 속에서 내가가 자꾸 나온다면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자꾸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삶 속의 생각 가운데 대화 가운데 내가 네가 하면 벌써 그 마음이 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요, 정말 주님 앞으로 되돌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나에게 크레딧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요, 나의 오늘 사는 삶이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내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참 복되고 만족스러운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느낌이 들 때 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축복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죠.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예요. 누가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그 축복의 근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기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게 더 쉽게 됩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쉬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평안함을 주실 때 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기는 참 힘들어요. 그거를 솔로몬이 놓쳤다라는 거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가 오늘 가진 것에 관심이 더 많아가지고 그것을 더 넓혀나가기를 원했고 더 내 왕국을 세워가기를 원했고, 여러분 혹시 오늘 삶 속에 내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름을 혹은 나의 소유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갔던 이유는요, 그거는 오만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만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교만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세요?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오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없이는 절대 못 삽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불리듯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오만해졌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왕가들과 결혼을 해서 나라를 넓혀갑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그 땅에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화목할 때, 친밀해질 때 하나님을 떠나 그 이방신을 섬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아내가 700명이었어요. 첩들이 300명, 도합 1000명.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아마 솔로몬 같으면 그 사람들의 이름은 최소한 다 외웠을 것 같아요. 누가 누군지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들, 자녀들까지 다 알았을까라는 궁금증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맨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들만 1000명인데 그 밑에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궁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아이가 뛰어드니 아빠 하는데 너 누구니? 그럼 얼마나 곤란해요. 참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왕국을, 그 나라가 두동강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나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내가 말씀 준 것을, 내 말씀에 내 법에 순종하고 온전히 나의 뜻을 이루라라는 것인데,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 신전에 가서 그들의 신전을 세워주고 거기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제는 자기만을 위한, 우상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도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속에 절대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헛된 게 아니고 복되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 복된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이 복되고요, 복음의 사명이 복되고요, 교회 가정이 복되고요, 복음이 복되고, 정말 다 복된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면서 헛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선택이 잘못된 이유는요, 그걸 알 수 있는 거는요, 그 마음에 헛되다고 고백해놓고 나중에 결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살아봤더니 후회가 되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쓴 거 아닙니까, 전도서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봤더니 아무 의미 없더라, 헛되더라.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정해 나갈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순탄합니다. 순탄하다는 말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떠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일은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부딪힘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에게 어떤 핍박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건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사내들인 공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하는데요, 그런데 매를 맞고 나오면서 그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기쁘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요, 오늘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내가 매 맞아 죽을 형편인데,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즐겁다, 기쁘다. 올바른 결정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나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을 통해서 말씀대로 따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이의 그 시청 앞에 가면요, 파더 데미안이라는 이런 조그만 동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불가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는데요, 예전에 나병 환자들을 다 몰아놓고 그렇게 우리 소록도 같은 그런 데예요.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33살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 환경이 힘든 게 아니고요, 자기는 건강한데 나병 환자들이, 자기네들은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니까 그 사람을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의 사랑에 불타서 정말 그들을 섬기려고 왔는데 그들이 받아들여 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 병을 주셔서 저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제가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너무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들이 그를 환영하고 형제로 환영하고
또 그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거기서 49에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기쁨으로 그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의 삶에는 후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꼭 붙드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게 아니고 나의 삶은 정말 복되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복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결정할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 정말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놓쳤을 때 헛되도라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을 가져봤더니 그것도 헛되다, 권력을 가져봤더니 그것도 헛되도다, 이런 많은 것을 이루어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그렇게 얘기할 위치는 안 됩니다.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져보지 않은 자로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다 있으시죠?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첫째를 낳고 교통사고 나서 전신마비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오늘보다도 저는 그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더 그래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누워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딴 거 신경 쓸 것도 없고요, 겨를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환경적으로는 지금보다 못하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꼼짝 못하고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더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쓰고 애쓰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이 참 복되다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대화를 하면서도요, 새해만 복 받아라가 아니고 매일마다 주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 정말 뭔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감이
충만한 불만 제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오직 한 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